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창세기 11장,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이죠.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너무나 저 영어 엄청 싫어해서요. 네, 언어를 배울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한 언어로 세상 어디를 가든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 서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니 그리고 나서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겼다고 하나요?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그냥 어떤 위치적인 이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 어떤 시대 그림으로 볼 때, 이미지로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으실 때 어디로 쫓으셨나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으셨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동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그림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한 그림으로 창세기 1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함께 소통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서 뭘 하자고 하나요? 벽돌을 만들어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작당모의를 합니다. 그 사이 인류 기술의 발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려면 어떤가요? 쉽지 않죠. 요즘도 아직도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돌을 쌓은 거 보이는데, 그거 그냥 돌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시멘트 갖다 바른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부수려고 한 적은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연스러운 돌로 높이 쌓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반면에 직육면체인 벽돌을 가지고 쌓는 건 어떤가요? 쉽습니다. 높이 쌓는 것이. 왜? 반대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블럭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높이 건축물을, 성읍과 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이 높이 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나 이 무거운 것을 위로 올리는 것, 이 높이 쌓는다라는 것은요, 물리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위로 올리는 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높이 쌓는 것은 굉장한 힘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일종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행동이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높은 암사동에 가면 그런 거 있죠. 높은 바위돌을 올린 일명 고인돌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다가 딱 봤는데 고인돌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한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고인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보다 저기는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돼야만 하니까, 더 많은 기술력과 야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이렇게 자기의 힘을 어떤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높이 쌓는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통해서 과시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높이 쌓아서 자신의 힘을, 그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높은 건축물은 뭘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지금도 그렇죠. 일명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큰 건물.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볼까요? 아무도 없는, 제가 지금 의정부 사는데 생각보다 의정부도 높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군부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정부 사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 진짜 그야말로 롯데월드,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축물 롯데월드 2잖아요. 이거를 한번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거기다 쌓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얼른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곳에 상권이 형성되고요. 집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역이 생길 거고요. 또 정류장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그곳에 집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당대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큰 건물이, 큰 성읍과 큰 탑이, 이 바벨탑이 건축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상권에 다 모여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나요? 이런 모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였나요? 말이 통했으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흩으십니다. 소통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톱 좀 갖다 줘 했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톱이 아니라 어떤 망치를 갖다 주지 않나. 야, 이거 우리 여기다가 뭐 시멘트 뭐 모아놓자 했더니 막 시멘트 여기저기다 다 갖다 나눠주질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이 나쁜가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요즘 소통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통이 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15장 5절 6절에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죄악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닿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악 중에 죄악이 있다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극렬히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 죄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행동들, 세상 내가 더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내가 더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왜 하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몰아낼까요? 왜?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구세주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이 그들을 망쳐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고 인류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잊지 않는,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모여서 소통을 하니까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넘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내고 더 나아가 뭘 면하고자 한다고 하죠? 말씀을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류가 죄악에 뒤덮이고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 노아에게도 하셨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땅에 흩어지라는 그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모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작당모의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본성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짓이 이런 짓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그 탑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수많은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로마서 말씀 15장 말씀 읽어드렸죠. 로마서에서 하나 되면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면 뭘 합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는 모이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비웃듯이 내려오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위에서 비웃듯이 내려오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보잘것없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나요? 넘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웃듯이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 인류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 도전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 인류는 모여서 소통을 하기만 하면 죄악을 저지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카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교회 카페가 죄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모이면 막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모이면 뭐 하나요? 남의 얘기하죠. 남의 뒷담화, 더 나아가서 목사님 뒷담화까지 하는 곳이 교회 카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는 모이면 죄를 작당모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악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흩어지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모습,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습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난국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방언이었나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방언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의 명절이 되면 온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난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각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데, 뉴질랜드 말도 하고, 뉴질랜드 영어네요? 영어로 말하고, 중국말로 말하고, 일본말로 말하고, 말레이시아 말로 하고, 여러 난국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결국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됐다는 건 뭐예요? 같은 이야기를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교회의 시작은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5장 5절 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세상의 하나됨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의 우리의 하나됨은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김 집사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뜻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본받아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것이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를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각자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무슨 뜻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장로님, 목사님의 뜻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남고 나머지는 다 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여서 각자 생각들 막 이야기하고 각자 좋은 것들 내어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를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도 온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 이제 놀러 가서 담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 간사님이 막 진짜 얼마나 이 떠나보내는 게 아쉬웠겠어요. 선교단체가 이게 뭐 언제 하루 정도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리 이런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저는 기억나는 게 대전에서 생활할 때는 꼭 씻을 때는 형제 둘이 화장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씻었습니다. 왜냐면 고무 다라이에 물을 받고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잠도 같이 자고, 네, 뭐 한 10평 남짓되는 공간에서 다 여섯 명이 같이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눈물을 나고 힘든 일들 막 같이, 정말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 간사님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서 거기서 또한 교회로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언어는요, 교회의 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 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요, 벽돌을 굽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늘에 닿자 하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힘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설령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을지라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것이 시궁창이건 그것이 똥통이건 더러운 곳이건 그것이 정말 보기에는 정말 미흡해 보이는 곳일지언정 그곳에서 성도 한둘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은 교회가 되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인 줄로 믿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말들로 소통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려하고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세상의 언어들로 얼룩져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